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랑하고 자기 과시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대부분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마음이 공허해서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차 있으면 그렇게 세상적인 거, 인간적인 거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공허하니까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 많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우리가 예수님 자리라고 하는 이 엄청난 우리의 신분과 존재를 깨달으면 그렇게 자랑하는 일에 힘쓰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장에 와서 자랑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걸 아우 저 사람은 뭐 이렇게 자랑해 이러지 말고 아우 저 사람 속에는 예수님이 없구나, 아니면 예수님이 너무 작은 예수만 있구나, 불쌍히 여겨줘야 됩니다. 들어주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 세상 자랑은 악한 것입니다. 무익한 것입니다. 자랑하려면 우리는 예수를 자랑해야 되고 복음을 자랑해야 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세상 자랑, 나를 자랑하는 것은 내 인생을 망치지만 예수 자랑, 복음 자랑, 하나님 자랑은요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어디 안에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대단하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라는 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성취, 내가 가진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성취와 성공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죠. 이와 비슷한 말씀이 예레미야서 9장 23절 이하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성경은 뭘 자랑해야 되는지 24절에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아멘.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는데 하나님 아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이건 단지 지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동침한다, 경험한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난주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영적 간증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랑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고 하나님은 이걸 기뻐한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도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 두 가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걸 자랑하시면 돼요. 첫 번째, 영적 수고를 자랑하라. 영적 수고를 자랑해야 돼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뭔 말이냐?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누가 개척한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피눈물 흘리고 간절함으로 개척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나중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자기들이 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야, 바울이 이 교회 개척했지만 바울은 별 사도 자격이 없어. 예루살렘 교회 추천도 못 받고 뭐 글은 좀 쓰는 것 같지만 말은 형편없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인신공격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만으로는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 우리가 율법도 이렇게 우리처럼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의 의를 자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자랑하지 않는다. 율법주의자들처럼 바울이 세우고 누가 다른 사람이 세운 교회 안에 들어와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 나의 영적 수고를 자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분당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찬수 목사님 존경하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신앙적으로 진중한 자기 성찰 없이 가볍게 믿는 성도들이 교회는 또 깐깐하게 골라서 아주 훌륭한 교회에 등록해 그 교회 성도가 되면 자신도 그 수준으로 올라간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나는 아무아무개 교회 집사야.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누군가의 눈물과 섬김과 헌신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도 나도 교회 우리 꿈에게 세우는데 헌신했어 라고 말하고 싶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하여 여기에 있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누군가의 이 헌신과 기도와 사랑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성취를 자랑합니다. 세상의 수고를 자랑합니다. 자녀와 부모를 위한, 가정을 위한 수고를 자랑합니다. 네,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수고보다 정말로 우리가 자랑해야 될 수고가 있다면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수고, 복음을 위한 수고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했지만 이것이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들 중에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많은 수고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사들, 목자들, 섬김이들, 수많은 사역자, 양육 리더들, 우리 찬양 보이지 않는 곳에 사는 방송실, 여러분 정말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려면 이런 영적 수고를 자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누가복음 10장 9절 10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많은 사람이 나의 수고를 자랑하고 또 남의 수고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적인 세상적인 수고보다 정말로 우리가 자랑해야 될 수고가 있다면 교회를 위한 수고, 복음을 위한 영적 수고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수고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늘에 우리의 상급을 쌓아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교회를 위한 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한 수고, 교회를 섬기기 위한 수고, 복음을 위한 수고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이하에는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고요, 두려울 때도 있고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회의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마십시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영적 열매를 자랑해야 됩니다. 뭐를 자랑하라고요? 영적 열매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16절을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한다. 너의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내가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남들이 이루어 놓은 남의 수고를 자랑하고 남의 규범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영적 수고를 통해서 지역을 넘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복음의 열매, 영적 열매를 내가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영적 열매를 맺으셨나요? 저는 여러분이 세상의 열매,
세상에 이른 여러분의 성공의 열매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열매, 복음을 증거한 열매를 자랑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맺은 복음의 열매, 영적인 열매를 자랑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원 300명 용사 이야기를 다 아실 겁니다. 근데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기도원 연합군, 이 미디안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기도원이 우리 맞서 싸우자 그럴 때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3만 2천 대 13만 5천도 싸움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명령하여서 3만 2천 명을 다 내보내고 그 중에 300명만 탈락 남겨놓고 했습니다. 지금처럼 탱크를 가지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1대1로 칼과 창으로 싸우는 시대에 300명 대 13만 5천 명의 싸움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300명이 이겼다 할지라도 세상에 많은 사람이 믿지 않을 거예요. 뭔가 있겠지. 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300명을 남기라고 한 이유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사기 7장 2절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 300명만 남겨놓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 이기면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 야, 너 몇 명 죽였어? 나 12명. 너는? 나 11명. 야, 우리 대단하다. 이럴까봐 300명만 남겨놓고 싸우게 하신 거예요. 누가 하셨다는 걸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우리도 때로 인생을 살면서 미디안 연합군에게 공격을 받는 것처럼 가망이 없이 사방 연합군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고 괴롭고 두렵게 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걸 경험할 때요, 바로 이때가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를 경험할 때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가 가까운 것이니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한 것, 하나님이 그 이유를 말합니다. 광야에서 너희를 낮추고 시험하사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살아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으니, 저는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나의 나된 것,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한 열매를, 성공의 열매, 세상의 열매, 이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맺은 복음의 열매, 섬김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로 이 영적 열매를 맺는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비극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15년을 더 살게 된 것 여러분 아시죠? 근데 15년만 더 살게 한 것이 아니라 그 15년 동안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셔서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셨고 이스라엘이 강대한 나라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에 변방에 신흥 제국으로 떠오른 바벨론 제국이 이 강대한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들었었다는 말을 들고 위문자 사신들을 보냈네요. 근데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히스기야 왕이 그 바벨론 사자들에게 자기 왕궁의 곳간을 열어 모든 보물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자기 자랑을 넘어서 자기를 과시한 거죠. 제가 볼 때 자기를 과시하는 플렉스 문화가 히스기야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얼마나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나 대단한 왕이지, 나 훌륭한 왕이지, 나 괜찮은 왕이지, 이걸 바벨론 사자들에게 다
자랑하고 과시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추가로 하나님께 받은 15년 동안 아무런 영적 열매도 맺지 못하고 교만의 열매만 맺고 있었던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제에게 보여준 왕궁의 모든 것들 쌓아놓았던 보물들 바벨론으로 다 탈취당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었던 수많은 인재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도 다 잡혀갔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자녀들 다 거세되어서 환관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지 못하고 영적 열매를 맺는데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과시했던 히스기야는 이미 비극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다면 그 고난과 아픔이라도 자랑하세요. 지난주 우리가 알티한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는 지병이 있었습니다. 아니 손수건만 얹어도 죽은 자가 살아나고 수많은 병자를 고쳐줬던 사도 바울 정작 본인은 치명적인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함과 질병을 오히려 자랑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에 더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를 위하여 당하는 모든 영적인 수고, 고난, 환난을 자랑했습니다. 왜?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신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자랑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솔직히 쪽팔린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하셨으면 좋겠어요. 나 지금 어려워, 사업 어려워. 그런데 나는 감사해. 왜? 하나님이 일하시고 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니까. 이게 여러분의 간증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주만 바라보며 복음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복음의 열매, 영적인 수고를 아끼지 않고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실망합니다. 실족합니다. 나는 왜 저분보다 더 많이 갖지 못했을까? 왜 우리 남편은 저 사람보다 좀 못할까? 왜 우리 자녀들은 다른 자녀들보다 공부를 못할까?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 12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의 아류가 되거나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재고 자기들끼리 비교하니 지혜롭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자화자찬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에게는 영적 간증이 넘치고요, 영적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다른 교회랑 비교하지 마세요. 저는 다른 목사들하고 비교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일부 목사님들은 왜 이렇게 저를 시기 질투하고 비교하고. 여러분,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늘 얘기하거든요. 탁월함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하는 게 탁월한 게 아니다. 나의 무능함, 나의 연약함, 나의 게으름, 나의 죄악됨을 극복하고 이기는 것, 나를 이기는 사람이 탁월한 거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을 이겨보려고 한 번도 노력한 적이 없어요. 목회하고 나서는 저를 이기려고 노력합니다.
나의 게으름, 나의 연약함, 나의 안일함을 이기려고 끊임없이 부단히 나를 채찍질하면 나를 이겼지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교회 다른 목자랑 비교하지 마시고, 다른 교사랑 비교하지 마시고, 다른 집사랑 비교하지 마시고, 다른 사업체랑 비교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업체랑 경쟁도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가능성과 재능과 지혜를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면요, 여러분 탁월해집니다. 세상 모든 사람 다 이기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에요. 유기성 목사가 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로마서에 보면 이런 아주 감동적인 도전적인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카메룬에서 2명의 여자 선교사님이 사고로 순직했습니다. 80세가 넘은 간호사 루비 엘리어스는 평생 독신으로 카메룬의 가난한 곳에 아이들을 돌보고 치료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미망인이자 의사인 로라 에조워즈 역시 이 루비 선교사님과 함께 카메룬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인생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다른 마을로 가다가 높은 곳에서 높은 도로에 가다가 그만 자동차 브레이크 파열로 차가 낭떠러지로 굴러져 두 사람 모두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거지요. 존 파이퍼 목사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비극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비극인가요? 존 파이퍼 목사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어떤 게 진짜 비극인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1998년도 2월달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난 기사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그 당시 미국은 조기 은퇴 바람이 불었습니다. 미국 북동부 추운 지역에 살던 법과 펜이라고 하는 부부는 59세와 51세에 돈을 벌어 은퇴하여 은퇴자들이 사는 따뜻한 플로리다 남쪽 해변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보트를 타고 소프트볼 동네 선수들과 함께 소프트볼 야구를 하고 그리고 희귀한 조개 껍질을 모으면서 살았습니다. 이들 이야기를 하면서 존 파이퍼 목사는 말합니다. 이것이 진짜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재능과 그 모든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냐라고 할 때 저 일찍 은퇴해서 보트도 타고 희귀한 이 조개 껍질 보세요. 굉장히 신기하지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이 삶이 비극이라는 거예요. 아까 루비, 로라 이 두 여자 선교사님의 삶은 비극이 아닙니다. 고귀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고 축복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 던지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소득을 가진 세종시에 사는 여러분, 여러분은 높은 소득을 얻고 있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시간과 물질과 가능성과 지혜를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 어떤 성취와 성공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수고를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수고 그리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영적 열매를 맺는 이 자랑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 것을 자랑합니다. 좋은 집 살고 조금 더 넉넉하게 사는 것이 무슨 그렇게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여러분의 귀한 영적인 열매는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 수고와 영적 열매를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또 영적 수고와 복음의 열매를 자랑하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